됐어요? 욥기 36장 3절을 보시면은 이 성경을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12장 요 사이에 들어가는 성경이 욥기예요. 욥기가 요 사이,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읽고 욥기를 읽고 창세기 12장부터 읽어나가면 성경이 순서가 맞아요. 이렇게 읽어야 돼. 근데 왜 이렇게 읽어야 되냐면 그리고 욥기 36장 내가 몇 절이라고 3절이라고 그랬죠.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경을 좀 써야겠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누구 얘기죠? 먼 데서 지식을 얻는다라고 그랬죠. 근데 먼 데서 지식을 얻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다 꽂으세요. 안 나오고 여기다. 그래서 먼 데서 지식을 얻는다라는 게 이게 이제 누가 한 말이냐면 엘리후가 한 말이거든요. 근데 이때 그 욥하고 논쟁을 벌였던 세 사람 친구가 있었죠. 그 엘리바스, 소발, 빌답 이 세 명의 친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욥까지 끼워가지고 하나님은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이것들이 진리를 모른다고 책망하셨잖아요. 욥은 네가 뭘 아냐 하고 하나님이 네가 물이 넘어오는 거 바다가 이 무트로 안 넘어오는 거 너 비밀을 아느냐 하마가 어떻게 창조되냐 악어가 뭐 이렇게 리워야하더니 이렇게 말하니까 욥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야.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욥이 나중에는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회개하잖아요. 회개라는 게 뭐죠? 우리는 죄 고백했다라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건 겉뜻. 회개라는 거는 자기가 알고 있던 이 겉뜻의 세계에서 속뜻으로 들어와 버린 거야. 방향전환이 된 거라니까. 그게 아마 이 회개라는 게 메타노이아가 방향전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겉뜻의 알에서 속뜻의 알무로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게 회개라니까. 근데 이제 욥도 회개했고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이 냅둬라. 꾸짖지 않았어요. 욥만큼 안 꾸짖었어. 냅둬라. 종교를 냅두라 그래요. 그리고 엘리후는 꾸짖지 않았어요. 엘리후에 대해서는 엘리후가 진리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어떻게 알았을까? 지금 분명히 이 36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먼 데서 지식을. 이 지식이라는 게 우리는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지식이 실제로 그 36장 3절을 제가 원어로 한번 볼게요. 이 다음에는 제가 성경을 빔 프로젝트를 띄워가지고 같이 볼 수 있게 오늘 이렇게 안 할 줄 알았어. 빔 프로젝트 띄워가지고 중요한 거는 얘가 이게 듀얼 모니터로 해놓으니까 문제가 생겼어. 성경 찾지 못해. 듀얼 모니터로 넘어가가지고 어떤 명령어도 안 먹네. 한번 딱 실행을 시켜놔버리니까 아유 이런 불안이 모를 때는 기술 집어넣으면 안 돼. 그래서 아이고 이 듀얼 모니터 띄워놓은 걸 깜빡하고 지금 이 바탕화면으로도 안 들어가네요. 그래서 뭘 그냥 할게요. 먼 데서 지식을 얻었다는데 이 지식을 잠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서는 이 사람이 먼 데서 지식을 얻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곳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하필 먼 데서 가르칠까? 이 먼 데라는 얘기는 뭘까요? 진짜 거리적으로 멀까요? 아니면은 정말로 그만큼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얘기인가요? 희박하다는 얘기죠.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한 거예요. 그럼 왜 희박하게 됐을까? 이게 지금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에 들어갈 내용이라면 왜 희박하게 됐을까? 창세기 11장을 읽어보면 알아요.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을 보면 11장이 족보가 나오죠. 11장 10절에 누구부터 나옵니까? 셈 족보부터 나오잖아요. 셈이 셈, 함, 야벳 중에 이게 셈이 정통 그 진리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셈을 인정을 해줬어. 그러면 함과 야벳은 진리를 이제 셈은 진리를 알고 있다면 함과 야벳은 뭘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진리가 아니면은 우리는 간단해요. 진리가 아니면 걔네들은 종교인이야. 그냥 종교인.
이게 세상은 둘 중에 하나야. 종교냐 아니면 복음이냐, 이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셈, 함, 야벳 중에 셋 다 종교였지만 그러나 셈은 종교 안에서 복음을 알았던 존재고 셈, 함과 야벳은 종교만 알고 있었던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를 알고 있던 이 존재가, 이 종교를 알고 있었던 이 존재가 이제 종교에서 셈은 이제 이 복음을 알았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알았던 이 셈의 족보는 그러면 내리 누구를 알아야 돼요? 계속 복음이 이어져야 되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0절에 셈의 족보니 이러하니 셈은 100세에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사스, 이제 홍수 2년에 났어요. 그 다음에 아르박사스를 낳은 후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 족보가 지금 어떻게 이어지고 있어요? 낳았다라고 이어지고 있잖아요. 뭐 누구를 낳은 거예요? 말씀을 낳은 거예요. 말씀을. 진리가 된 아들들을 낳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는 진리의 족보, 복음의 족보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족보가 11장 25절에 가면은 24절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게 데라를 낳았어요. 근데 데라는 여호수아 25장인가 24장에 보면은 그 여호수아의 24장에 25장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데라에 대해서 어떤 평을 내렸냐면 데라는 가나안 땅 저편에서 요단강 건너인가요? 요단강 건너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평가를 해줘요. 데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데라 때 와서 뭐로 바뀌었어요? 복음이 종교로 바뀌었어요. 우상 숭배는 종교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종교로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이제 복음이 남아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없어. 문제는 셈족이 전멸을 해버린 거예요. 셈족의 그 복음이 전멸을 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열왕기 상에 보면은 그 누구예요? 엘리야가 바알 숭배자들과 싸울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절하지 않은 자 7천을 남겨도 어디든 7천은 남겨놔요. 거기에 먼 데서 복음을 가르치고 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에 욥기를 넣어서 읽어야 돼요. 그러면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에 욥기를 넣어서 읽어보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그때 당시의 종교적 상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욥기는 지혜서 요 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혜서는 뭐예요? 뭐가 지혜서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지혜서고 지혜서가 아닌 이거는 지혜서가 아니고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줘. 그러나 복음서에서 나오는 산상수훈처럼 가르치지는 않죠. 산상수훈의 한 단어 하나를 욥기 전체로 늘려서 그냥 표현한 것에 불과해요. 이걸 압축시켜 놓은 게 지금 산상수훈이고. 그런데 이 지혜서가 아니고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에 있었던 그때 당시의 종교에 대한 해석서예요. 이렇게 종교 상황이 있었다. 그러니까 왜 종교는 그러면 이때 왜 이렇게 확 종교가 생겼냐 이거지. 그 이전에는 종교가 없었냐? 종교 있었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종교 있었어요. 종교가 언제 있었냐면 창세기 4장에 가면은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여요. 근데 때려 죽일 때 왜 때려 죽여요? 제사를 똑같이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을까? 복음의 제사는 받고 종교의 제사는 안 받았다니까? 종교는 안 받아요. 하나님이 종교의 본래의 뜻은 뭐예요? 내가 나를 숭배하는 거잖아요. 종교의 본래의 뜻은 포유르 바하가 얘기했고 그 후대 무수하게 많은 종교학자들이 얘기를 했어. 종교의 본질은 내가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숭배하고 내가 나를 높이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신의 이름을 잠깐 빌려가지고 써먹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종교의 본질이라니까. 종교의 본질은 항상 내가 나를 위하는 거예요. 내가 신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아니야. 내가 나를 숭배하기 위해서,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어떤 것을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을 이용해 먹을 따름이지, 실제로 내가 신을 숭배하는 것은 눈꼽만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은 쉽게 배교하고 다른 종교 옮기고 배교하고 다른 종교 옮기잖아. 근데 유일신 종교는 그걸 못하게 만들어놨어. 신이 하나밖에 없다고 해놨으니까. 유일신 종교는, 그래서 유일신 종교가 더 세냐? 아니니까 유일신 종교가 더 사악해요. 그 신 이름 하나를 지켜내면은 자기 목적이 성취되는 줄 알고 이 땅의 전쟁과 기근, 뭐 이런 불행한 일들을 끊임없이 저질러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게 그게 유일신 종교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신교는 그렇진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종교라는 큰 틀에서 보면 차라리 다신교가 좀 유하고 유일신은 좀 악랄해. 근데 둘 다 똑같아, 하나님 보시기에는. 맞죠? 그러니까 종교가 복음하고 차이점은,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나라는 존재가 해체되고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그 소거가 될 때 뭐가 들어옵니까? 그 자리를 대신에 어둠이 물러나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나잖아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나는 것처럼, 그렇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어오면은, 복음이 들어오면은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본래 어둠이고 내가 어둠에 속했던 자잖아. 아니라고요? 니고데모가 어디서부터 와? 언제 왔어요? 밤중에 왔잖아. 우리는 니고데모보다 훌륭한 종교인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 바리새인 중에 그것도 그 사람이 또 한 자리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니고데모 같이 훌륭한 종교인도 그 사람은 밤에 속한 자였어요. 복음에서 보면 우리는 그 밤에 속한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모르지 누가 속해 있는지. 근데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밤에 속한 자들의 그 속성들이 해체가 된다니까? 밀려나는 거야, 어둠이. 그래서 빛으로 가득 채워졌다.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고, 그것의 속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말씀이 알미 됐고 그 말씀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머리가 좀 빨리 도는, 이게 회전이 빨리 되는, 그러면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됐고 육신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 되는 건가요? 창조주로 가시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한 존재예요. 근데 그걸 알기 전까지는 우리는 뭐가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어디 영역에 들어가 있어요? 어둠의 영역. 그럼 어둠의 영역은 어디예요? 어둠의 영역은 뭐죠? 그렇죠. 우리는 둘 중에 하나야. 차든지 덮든지 해야 돼. 우리가 마귀 아니면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야. 마귀 아니면 하나님이죠. 이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표현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써요. 푸뉴마가 있고, 푸뉴마가 있고, 우리 마음을 표현할 때 카디아가 있어요. 카디아가 있는데, 푸뉴마는 중립지대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푸뉴마를 마음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푸뉴마에 수식어가 붙어요. 푸뉴마 아카달톤이 붙으면은 이거 뭐가 되죠? 더러운 마음, 더러운 말이 돼요. 푸뉴마 아카달톤. 그런데 푸뉴마 하이오스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성령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립지대, 이 마음은 중립지대예요. 지금 이 더러운 말을 담으면은 마귀가 되고, 깨끗한 말을 담으면은 이분이 성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푸뉴마예요. 그런데 또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또 하나가 있어요. 요게 카디아예요. 카디아. 요걸 카디아라고 그러는데, 요 카디아는 어떤 마음이냐면, 이 카디아는 뭘 잔뜩 담고 있는 마음이에요. 뭘 닮았냐면 인류 역사의 모든 결과물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모든 결과물들이 뭐죠? 학문적 영역, 예술적 영역, 감정의 영역, 종교의 영역, 모든 걸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카디아예요. 그래서 이 카디아를 툭 치면 있잖아요. 카디아 속에서 튀어나오는 게 뭐가 튀어나올까요? 어떤 사람은 고상하게, 프로이드에 의하면 고상하게 튀어나오는 게 승화가 된 인격이 튀어나와요. 승화가 되어서 누가 아무리 때려도 뭐해도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참 축복받으세요,
요런 앞모습이 튀어나오고 요게 앞모습이 튀어나오고 진짜의 모습을 툭 건드리면 이런 개 뭐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와글와글 튀어나와요. 그렇죠? 요게 카디아예요. 카디아는 다 섞여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카디아를 분석해 보면 뭐가 들어가 있냐면 선악과가 들어가 있어요. 선악과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선악과를 이 카디아로 표현을 카디아라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선악과 중에 악을 멸하고 선을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요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요것을 칼로스라고 그래요. 카디아 칼로스 다 같은 어원이에요 지금. 칼로스라고 그래요. 칼로스라고 해요. 요 칼로스라고 그러는데 요 칼로스를 또 분석해 보면 뭐가 있어요? 카코스, 카키아. 그러니까 그놈의 악과 선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요 카디아라는 마음이 있고 푸니마라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은 우리는 두 가지야. 하나는 푸니마가 되고 또 하나는 카디아라는 마음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작업이야. 그게 해체 작업이야. 그걸 해체를 시켜주는데 종교는 해체를 시켜주는 게 아니라 종교는 요 영역으로 넘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카디아를 훌륭하다고 해줘요. 훌륭해. 옷 2벌밖에 안 남기고 갔잖아. 얼마나 아름다워. 추기경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뭐 티크도 타고 다니시고 뭐 얼마나 훌륭하시고 가난한 자 어려운 자의 뭐 아버지고 어쩌고 저쩌고 교황님 한번 다녀가시고 나서는 교황님은 이렇게 뭐 하시고 카디아의 영역 안에 있는 칼로스로 판단하는 거죠. 결코 지금 푸뉴마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푸뉴마 아카달톤이나 푸뉴마 하기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간단해. 우리는 푸뉴마 아카달톤이나 푸뉴마 하기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데 말씀이 됐다라는 건 우리는 그걸로 판단을 안 하고 뭐로 판단하면 그 카디아 칼로스로 판단을 해요. 그래가지고 칼로스가 굉장히 그 강하게 표현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그러죠. 근데 그 믿음은 뭐예요? 종교의 핵심이 뭐죠? 종교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믿음. 종교는 무조건 믿음이야. 종교의 핵심은 기독교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아세요? 아니 타종교 믿음으로 구원받는 종교 무지 많습니다. 불교의 대승불교에 들어가면은 소승불교에 들어가면은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타력구원까지 있어요. 자력구원 아니에요. 소승불교 힌두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설명하면 왜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갔냐면 제가 그거 설명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거 설명하려고. 믿음은 반드시 뭘 요구해요? 믿음은 어떻게 검증을 받아요? 믿음은 행위로 검증을 받아요. 믿음은 행위로 검증받아요. 내가 오늘 어느 한 분한테만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변해라 하니까 인간이 어떻게 변하냐고. 맞는 말씀이에요. 인간은 절대 안 변해. 인간은 안 변한다니까. 그 행위가 안 변해. 못 변해. 그런데 그 행위를 어떤 행위로 검증을 하라니.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바라고 믿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죠? 자 한번 보세요. 바라고 믿고 또 바라고 믿고 또 11장 11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뭘 바라죠? 우리는 뭘 바라요? 우리는 그 겉뜻 세계 속에서 배운 것을 바라죠. 겉뜻 세계 속에 있는 것을 믿죠. 그 다음에 겉뜻 속에서 그러나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너머에. 그거 하나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있죠.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뭐죠? 철저하게 겉뜻 세계. 크로노스의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카이로스의 것을 어서 카이로스 것을 믿는 게 아니고 크로노스의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라고 그래. 속뜻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레마로 내려와서 믿는 게 믿음이지. 그런데 겉뜻 세계 속에서 믿는 것을 가지고 믿고 이제 겉뜻으로 믿고 행위를 하다 보면은 어떤 것만 나오니까 겉뜻 세계에서 믿고 하는 것 뭐만 나오죠? 겉뜻 세계에서 믿고 이제 행위를 하면은 뭐만 나와요? 카디아만 이게 칼로스만 나온다니까. 절대 이 칼로스 선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칼로스가 있고 여기에 그 아가파워, 아가도스라는 선이 있잖아요. 아가도스라는 선. 아가도스의 선은 절대 안 나와요. 알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알아요? 칼로스만 열심히 실천하면은 칼로스적 선을 실천한 사람을 위대하다고 그래요. 왜 겉세상으로만 살아가니까.
그것도 겉세상으로만 살아가니까 그것이 전체적인 자기 가치관, 자기 이데올로기, 자기 모든 판단 기준이 돼버렸으니까 그게 인간이라니까. 그래서 그렇게 칼로스를 열심히 실천하다 간 사람들을 훌륭하다 그러고 역사 교과서에 남기고 있잖아요. 남기고 있잖아요. 아니 진리가 된 엘리야를 왜 역사 교과서에 안 남겨? 왜 성경에만 나와 있어? 왜 엘리야를 왜 엘리야를 안 남겼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슈바이처는 왜 남아 있어? 슈바이처 신앙 아세요? 슈바이처? 내가 슈바이처 읽고 예수는 인간이라고 진짜 그렇게 됐다니까? 슈바이처 읽고 예수는 인간이야. 예수 신화야. 이렇게 생각하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예수는 신화고 허구고 가공의 인물이고 실제는 예수가 세례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그래서 그가 예수처럼 예수라는 인격체가 되어서 예수라는 사역을 했다. 뭐 이렇게 제가 배우게 된 그 첫걸음이 슈바이처였다니까요. 우리 칼로스, 그 사람은 칼로스 실천하다 가신 분이에요. 인류 역사에 또 간디, 칼로스 열심히 실천하다 가신 분이죠. 아가도스를 실천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판단 기준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겉뜻 이데올로기 세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성경은 싸잡아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장님. 장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예수님의 요한복음 8장에서, 요한복음 8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 바디메오가 이제 눈을 떴어요.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이제 바디메오 눈뜬 사건을 보고 눈뜬 사건을 보고 이제 그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들이 그게 하나님께 창세 이래로 처음 눈을 떴다고 그랬죠. 창세 이래로. 그게 8장 맞나? 9장이 나오나? 아니 제가 가끔 이렇게 헷갈려요. 뭐 이것도 그 눈이 어떻게 9장에 나오네. 9장에 보면은 9장을 보니까 9장 몇 절에 나오냐면 9장 10절부터 나오더니 내 눈이 어떻게 떠졌냐? 뭐 이렇게 진흙을 이겨서 이렇게 떴다 어쩌고 저쩌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눈 뜬 것을 보고 9장 24절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건이 창세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눈을 떴냐면은 창세 이래로 처음 눈 32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해. 한 번도 못 들어. 아니 창세 이후로 왜 한 번도 못 떴어요? 엘리사 엘리야가 눈 뜨게 해준 사건이 없나요? 있어요.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눈을 못 뜬 사건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한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가 오기 전까지는 정말로 이 눈을 떠서 이 겉뜻의 세상에서 속뜻으로 그걸 뜨고 본 사람이 없다니까? 아니 이것도 비진리들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비진리들. 근데 실제로 있었죠. 지금 엘리후가 그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들은 전부 다 처음부터 이 8장에 가면은 이제 8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8장 이제 그들이 왜 그따위 얘기를 하냐면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지금 너희 아비 마귀야.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들의 아비는 누구예요? 이들의 아비 마귀가 누구야? 아비고 나야 나. 아비이자 나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아비라고 얘기했지만 아비는 끊임없이 애를 아버지가 낳습니까? 엄마가 낳습니까? 잘 생각해야 돼. 애는 아버지가 낳아요. 아버지 없으면 못 낳아요. 아버지가 낳고 애는 누가 길러요? 엄마가 기르죠. 그렇죠? 아버지가 낳고 아비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식을 낳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족보가 셈은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은 뭐 이렇게 낳고 지금 아버지가 낳는 역사죠. 성경은 철저히 아버지가 낳는 역사라니까. 예수 족보에 여자들이 들어왔어도 여자들이 낳는다라는 얘기 안 한다니까요. 지금 아버지들이 낳는 거야. 아버지들이 오늘 그 간음 이제
마태복음 5장 27절 공부할 거 지금 조금 하고 있는데 성경은 철저하게 간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아버지 얘기예요. 아버지 얘기. 너희 아버지 누구냐 얘기야. 그리고 간음은 혼자 하나? 남자하고 여자하고 하잖아요. 그럼 아버지 얘기면 또 누구 얘기예요? 여자 얘기나 여자와 나.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면은 무조건 개인화 시켜가지고 겉뜻으로 이야기해서 내가 무슨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때는 남자와 여자 입장에서 동시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아버지가 누구예요? 마귀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아버지의 아들은 누구예요? 나지요. 그럼 나는 또 누구예요? 마귀. 그렇죠. 성경은 그럼 철저하게 나를 뭐라고 얘기해요? 마귀예요, 마귀. 근데 그 마귀도 철저하게 자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했어요. 신명기에 나오죠. 너희를 시험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시험했죠. 그 광야에서 유대인을 시험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광야에서 40년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시면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러면 그 마귀가 한 끗 차이예요. 어떤 말을 담느냐에 따라서 마귀가 되고 어떤 말을 담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래서 푸니마는 중립지대라니까. 중립지대야. 이게 카디아 속에 드글드글하고 있던 그 수많은 그 카디아 속에 채워졌던 지혜, 지식, 내가 붙잡고 있었던 어떤 것들이 뭐 인격, 뭐 몽땅 다 이런 것들이 톡 빠져나가면 중립지대가 돼요. 그래서 이거 깨끗이 소재가 된 거예요. 소재가 된데 푸뉴마 하기오스가 안 들어오면은 깨끗한 말씀이 안 들어오면은 아카달톤이 7귀신 데리고 들어온다니까. 요게 7귀신이에요. 성경은 되게 쉽죠. 지금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게 쉽죠. 아주 쉽게 들리는 분들이 그분들이 지금 성령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분, 성령님이 계시는 분들이라니까. 근데 이걸 아무리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이제 좀 성령이 오시네, 뭐 오셨네, 뭐 이렇게 자꾸 찬송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다고 또 성령 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종교적으로. 자, 우리가 종교 얘기하다가 왔죠. 종교 얘기하다가 자. 종교에서 바라고 믿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믿음의 실체는 결국에는 이 바라고 믿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전부 다 이게 어떤 영역에서 이게 겉뜻의 영역에서 하면은 이거는 저 죽을 믿음이에요. 그런데 너머의 것을 바라고 너머의 것을 믿고 너머의 것을 보이지 않는 너머의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지 않고 그때는 이제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머 것을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게 사실이에요. 지금 이 겉뜻이 이게 전부 사실이 심판받을 거라니까. 그럼 사실이 아니면 뭐예요? 요게 다 가짜. 그러니까 요것들이 안다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창세일에는 눈뜬 자가 얘밖에 없네? 알아요? 몰라요? 사실도 모르고 역사적 사실도 모르고 역사적 해석도 모르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지들은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사실이 굉장히 복잡해요. 사실이라는 게 어떤 한 사건이 지금 민감한 문제니까 이거 빼고 이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 그거 사실이잖아요. 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잖아요. 이거 사실이잖아. 근데 요 사실을 놓고 해석하는 거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라니까. 그래서 어느 것이 정설이냐는 그 역사에 누가 지지를 많이 해주고 그걸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혹은 어떤 권력이 강력하게 이것을 정설로 딱 채택하고 나머지 싹 삭제해버리는 것에 따라서 그게 역사적 사실로 남아요. 그렇죠. 그 어떤 해석이 하나 결정하는 거지 실제 사건에 대한 해석은 무궁무진하거든. 거기에 연루된 가족들의 해석 다 다르고 정부의 해석 다르고 민간단체 다 해석 학자들마다 해석이 다 다르다니까 해석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루어져 있는 이 세상의 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붙잡고 있는 사실들은 사실이야 가짜야. 가짜지. 우리도 몰라요. 우리도 몰라. 헷갈린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어. 그러니까 안다라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알아야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가짜인지를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도 몰라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마지막 그날 아버지 앞에 딱 섰어. 근데 내가 이제까지 배웠던 그 아버지의 모습대로 아버지가 안 나타나시고 어디 이상한 게 하나 뚝 나타나. 선택할 수 있어요? 절대 선택 못합니다. 내가 이 지상에서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나의 전존재처럼 공부하고 배웠고 그렇게 공부했던 그 정말 광채나고 빛나고 보기만 하면 편안하고 이런 분이 뚝 나타나야 되는데 보자마자 이 어디 마귀 새끼 같은 것이 나타나고 막 피 뚝뚝 흘리고 뭐 이런 게 뚝 나타났어. 보자마자 자기가 도망가. 지발로 걸어서 반대쪽으로 간다니까.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될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래서 사람들은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어라. 모든 종교의 핵심은 믿어라. 그리고 믿는 바대로 행해라. 근데 진리는 믿으라고 얘기 안 해요. 진리는 알아라. 알아야 막판에 가서 딱 선택할 때 제대로 된 분을 선택하죠. 모르면 선택을 못 해요. 요게 복음과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종교는 무조건 믿으라. 그리고 믿는 대로 행해라 이거야. 행하면은 다 채워주신다 이거야. 채워지지요. 우리 인간은 놀랍게도 마인드 컨트롤만 잘해도 채워진다니까. 마인드 컨트롤 잘하면은 채워져요. 그리고 예굽의 술사들도 지팡이로 뱀 만들고 다 했어요. 흉내 다 냈어요. 우리는 뛰어난 존재예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 뭘 담았어요? 요거 담았으니까 선악, 카디아가 됐어요. 그리고 칼로스를 최고의 덕목으로 알고 살아요. 요게 겉뜻의 세상이에요. 그런데 종교는 이것을 이 카디아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바라고 믿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이라고 해놓고 요걸 이제 색깔을 달리해서 이 카디아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이게 바라고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놓고 이 믿음을 행위로 드러낸 것을 신앙이 좋다. 신앙이 좋다. 참 이렇게 된 사람은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쳐요.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어. 절대. 왜냐하면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잖아. 우리 하나님 안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뭐 사랑이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고. 아니 그러면 내 아들을 왜 데려가? 내 아들을 왜 데려가? 나도 지금 아들하고 다 못 푼 게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딱 그 사건 부닥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내가 기대했던 그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럼 어떤 하나님이에요? 철저하게 카디아의 반대쪽에 선 하나님이세요. 이분은. 그러면 또 이혼론이 되죠. 근데 그분을 알게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카디아가 하나님이에요. 또 어렵죠. 이건 나중에 공부하면서. 이래서 성경은 위대해요. 우리 밴드의 어느 분은 이렇게 쪼갰죠. 무슨 물성령, 불성 쪼갰죠. 에피성령, 무슨 N성령 그렇죠. 이렇게 쪼갰죠. 예, 쪼갰죠. 아니 이게 기존의 어떤 틀거리예요. 그게 대부분 요 틀거리예요. 그런데 진리는 뭐예요? 하나요. 다 하나요. 근데 얘 특징이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다 쓸어넣는 블랙홀이라니까. 얘는 세상 모든 지식, 경험 다 쓸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쓸어넣는 하나가 아니고요. 푸뉴마 하나예요. 하나의 말씀을 담고 있어야 돼. 이걸 담든지 이걸 담든지 담고 있어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 하나예요. 구분하셔야 돼. 우리는 너무나도 이쪽 사고 습성을 가지고 요 패턴의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요걸 요 필터링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런 식으로 보면은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걸려서 넘어져요. 섰다 생각할 때 넘어져요. 내가 진리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순간 그때가 넘어지는 때야. 조심해야 된다니까. 그거는 정말로 우리가 요 필터.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강하게 세게 비판을 하냐면 요거는 비판을 해줘야 돼. 누가 그런 얘기를 비판의 무기는 무기의 비판 대신한다. 뭐 이런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자꾸 비판을 해줘야 돼. 그래야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애굽인지 가나안인지 구분이 되는 거죠. 내가 속해 있는 곳이 광야인지 애굽인지 가나안인지 구분이 되지. 이게 구분이 된 사람은
가나안이 편한 땅입니까? 애굽이 편한 땅입니까? 물어볼게요. 애굽이 편하죠. 애굽이 100배 1000배 편하죠. 가나안은 절대 편한 땅 아닙니다. 거기 천국 아니라니까. 가나안 땅이 궁극적인 이 땅에서는 우리 들어갈 때라고 생각하죠. 요단강 넘어가는 순간 우린 진리가 됐다 했는데 에럽쇼! 이거는 들어가는 순간부터 내 가치관이 철저하게 박살나는데요. 왜냐면 내 가치관은 애들도 살려야 되고 휴머니즘도 실현해야 되고 이제 뭐 짐승도 보여야 되고 자연환경도 보여야 되고 창조의 질서도 다 지켜야 되고 우리 성경에서 NCC 뭐 WCC 가르치는 것도 다 지켜야 되고 보수주의자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 열심히 숭배해야 되는데 알았죠? 들어가는 순간 내 가치관하고는 너무 다른 살인의 명령이 떨어지는 거야. 살인의 명령이 떨어지고 자연 파괴의 명령이 떨어지는 거야. 교회는 종교는 어떻게 가르쳐요? 자연 환경을 잘 보존하고 살려라. 상생하자. 사람을 이롭게 하자.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무슨 명령이 떨어져요? 죽여라. 그렇죠. 파괴하고 죽여라예요. 파괴하고 죽여라. 아니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그 명령 내리면은 내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저 원자폭탄 하나씩 줄 테니까 이거 들고 가서 알라후 아크bar 뒤져라 그래. 뭐 교회들마다 들어가서 알라후 아크bar 하고 터뜨려라. 할 수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악마죠.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이건 마귀야. 마귀지. 그리고 버려버린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 그것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 못한다니까 지금. 내가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왜냐면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야 요만큼이라도 알아들으니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잔인한 그러면은 뭐 이제 버트라트 러셀 같이 이렇게 반문이 좀 나와야죠. 그렇죠? 요 시스템이 사실은 더 잔인한 시스템이에요. 요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 땅에 끊임없는 전쟁과 살육을 합법화 시켜주잖아요. 합법화 시켜주잖아요. 법적으로 합법화 시켜주잖아요. 그걸 행위로 하게끔 해주잖아요. 모든 논리 시스템이. 그렇죠. 그걸 굉장히 잘 보여준 영화가 설국열차. 앞에 상위 몇 프로를 지키기 위해서 하위 몇 프로는 인구수를 조절해줘야 돼. 바퀴벌레도 한계가 있는 거야. 바퀴벌레 먹이는 것도. 인구가 폭발하면 바퀴벌레를 다 못 먹여. 바퀴벌레 발을 다 못 만들어서 못 줘. 그것을 인구수가 늘어나면은 너희들끼리 한번 해봐 했더니 팔다리 잘려서 먹여줘요. 카데아를 실천하고 있어. 그럼 그 위에서 전체를 조절하는 그 사람은 뭐야? 야, 설국열차 뛰어나죠. 그 메시지에 너희들이 그 앞에 가서 기관사 그 기관차를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그분을 선택하냐? 그분을 죽인다니까. 왜냐하면 밖에는 눈이 녹는다라는 어떤 힌트를 찾아서 가능성은 희박해. 그렇지만 그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요만한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게 인간이기 때문에. 박찬욱 감독 진짜 뛰어난 감독이에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거기다 한 단계 더 넘어간 영화가 트랜센더스. 트랜센더스가 위를 모르잖아요. 그 위를 진짜 마음을 모르는 거야. 마누라도 같이 살았어. 근데 위를 몰라. 몸만 살았지 진짜 윌이 어떤 뜻이나 의지나 윌이 가지고 있는 윌 자체가 이름이 의지잖아. 의지. 그렇죠. 이 감독은 아주 굉장히 뛰어난 장치를 많이 넣어놨는데. 자기서 그런 얘기를. 예. 그러니까 그 윌을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 의지를 그 뜻을 아무도 몰라. 윌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윌을 끊임없이 파괴하려고 그래요. 카디아적 칼로스를 가진 사람들을 파괴하려고 그러고 마누라도 결국에 배신을 하긴 해요. 그렇죠? 그런데 윌은 결국에는 그 누구도 죽이지 않고 윌 스스로가 죽는 길을 선택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요. 물론 십자가는 없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순간 윌은 사라졌지만 그 말씀이신 비가 내려서 나무라는 비가 내려서 전 지구를 살리는 일을 하고 사람들을 정말로 이제 요거는 조금 이상해. 뭐 유토피아로 만들어가는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한다고요? 그게 트랜센더스야. 그러니까 트랜센더스를 위를 모르면 위를 죽여야 돼. 그러니까 영화 내내 메시지는 이거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면 두려움에 떤다.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면 공포를 갖게 된다.
그게 트랜센더스의 처음부터 끝까지 메시지거든요. 모르면 두려워요. 모르면 하나님이 앞에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선택 안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간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일 처음에 첫 번째가 뭘 해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야. 알아야 되는 거야. 뭘 알아야 돼요? 너머의 그 무언가를 알아야 돼. 근데 그 무언가는 항상 뭐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로고스라는 인간의 언어라는 걸 통해서 알아가기 때문에 오해와 전부 요 패턴식의 사고방식으로 다시 또 받아들이려고 그래. 다시. 이렇게 요 패턴 하나씩 끊어주는 게 뭐냐? 요게 바로 해체 과정이에요. 철저하게 해체를 해주시는 거예요. 해체가 많이 되는 만큼 하나님이 그만큼 내 안에 가득히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그냥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은 사람마다 달라요. 뭐 저 같은 경우는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해체를 하고 들어오셔요.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고난이 고통이냐 유익한 거죠. 그렇지만 고난은 고난이야. 싫지. 고난은 고난이야. 그러니까 당할 때마다 괴롭죠.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과 어떤 그 깊은 그 위를 알아가기 때문에 정말로 그 고난이 고통스럽지만 그 위를 통해서 그 위를 알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는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 지난주에 설교했던 이 두 모델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진행하다가 여기에 카이로스의 때고 여기에 카이로스의 때, 여기에 크로노스의 때인데 우리는 이게 이제 알미 되는 순간 여기로 올라가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동시에 살아가 여기에 개인적인 종말에 올라가서 여기서 만나가지고 드디어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여기만 살던 사람이 알미 되는 순간 카이로스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또 알아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 어떤 과정이 생겨요? 빛이 어둠을 밀어내듯이 내가 해체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걸 전문 용어로 하면 수없이 분석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혼란 만족. 그거 할 필요 없어. 혼란 만족. 어제 좋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의미만 알면 돼. 의미만. 무슨 뭐 내가 지식으로 무슨 하늘나라의 아버지 앞에 가서 이거 시험 볼 거예요? 뜻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꼭 그냥 이 지식으로 아니 그렇게 안 하셔도 돼. 자 여기서 이제 종교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종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언어가 하나죠. 그럼 종교는 몇 개예요? 하나. 보세요. 세상 모든 종교가 공통점이 많을까요? 차이점이 많을까요? 공통점. 당연히 많죠. 안심 인명부터 시작해서 공통점. 뭐 세상 모든 종교는 놀랍도록 99%가 같아요. 1%가 뭐가 달리 신의 이름만 달라요. 신 이름만 다르다니까. 세상 모든 종교는 99%의 공통점이 있고 1%는 신의 이름만 달라요. 똑같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슬람 오는 거 뭐 저는 괜찮아요. 뭐 아니 기독교에서 이슬람 간판 바꿔도 무슨 상관이 있어. 종교에서 종교로 바뀌는 건데. 아니 신의 이름만 바뀌는 건데. 아니 불교가 또 득세하면 어때? 뭐가 달라? 칼로스 열심히 실천한 카디아 마음의 칼로스적 선을 열심히 믿고 이걸 행위로 드러내는데 차라리 이슬람이 더 낫지. 차라리 이슬람이. 이슬람은 여행해 보면 알아요. 제가 아프리카 여행할 때 기독교 지역 여행할 때는 두려워요. 남아공, 짐바브웨 뭐 이런 데 다 기독교. 거기는 얼마나 위험한데 내가 살았으나 사람 목숨이 아니라니까 거기는 여행할 때는. 근데 이슬람은 거기 가면은 밤중에 맥주 마시고 돌아다녀도 갔다 왔어. 거의 20살 걸렸잖아. 한 가지 이제 성추행만 걱정하면 돼. 이 이슬람이 이 카디아는 항상 카디아가 속으로는 카디아는 겉으로 이를 드러내지만 이 이슬람이 내리 누르니까 남녀 7세가 부동성 만들어 버리니까 무슨 짓을 하냐면은 결국에는 첫 경험을 자기들끼리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 맛을 알아가지고 결혼해서도 꼭 그냥 그 동성애를 하면서 동시 진행형으로 할 세계 최대의 동성애 국가는 전부 이슬람국. 세계 최대의 마약 소비는 이슬람국. 담배 아니 술 못 마시게 하니까 어디든 취해야 돼 사람. 마약을 많이 해요? 사람이? 술은 못 마시게 하는데 마약은 해요. 세계 최대 마약 소비 국가가 이슬람 국가예요. 제가 이집트, 이란, 이란에 제가 그
이제 이게 전 세계로 나가니까 이란의 정말 엘리트 친구를 우연하게 조지아에서 만나가지고 이란에 갔을 때 그 친구 집에서 그 진우랑 같이 가서 며칠 있었어요. 하루 종일 마리화나 피고 담배 헤로인 있고. 왜 그러냐? 술 마시면 안 되니까. 무엇이든 취해야 돼. 근데 거기에 취하는 건 괜찮아. 그래요? 마약을? 아니 겉으로는 단속하는데 속으로는 풀어줘요. 그리고 그렇게 마약값이 싸요. 엄청나게 싸요. 바로 옆에 아프가니스탄이잖아. 거기서 다 공급한다니까. 아프간이 통로야 거기.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동성애 국가, 세계 최대의 마약 소비 국가가 이슬람이에요. 아시겠죠? 이 카디아라는 거, 이 칼로스라는 거는 겉으로는 선이지만 속으로는 눌러놓으면은 엉뚱한 대로 꼭 튀어요. 하지 말라는 대로. 인간은 그렇게 돼 있다니까. 두 마음, 선악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요. 자, 요게 1장부터 11장까지 언어가 같죠. 종교가 하나의 종교예요. 그럼 어떤 종교로 통일되어 있었을까요? 하나의 종교. 아담의 종교죠. 아담의 종교. 아담의 종교는 지금 말로는 기독교지만 그때 말로 하면은 태양신 숭배가 될 수 아니 그때 말로 하면은 지금은 아담의 종교지만 지금은 아담의 종교지만은 아니 그때는 아담의 종교지만 지금 말로 하면 기독교죠. 기독교라는 종교로 통일됐던 유일한 이래서 원역사라고 합니다. 하나의 종교였어요 이때가. 근데 언어가 흩어지면은 언어가 흩어지면은 뭐가 달라져요? 99%는 같은데 1%가 달라지는 게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뭐가 달라져요? 신의 이름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형태가 여러 개가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요 안에 종교라는 형태가 항상 그거 기억하세요.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 그걸 바벨주의라고 그러죠. 혼합주의, 싱크로니즘 섞여 있어요. 기독교 안에 요 종교 안에도 복음과 비진리가 교묘하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 아벨과 가인이 제사 똑같이 드렸죠. 그렇죠. 똑같이 제사 드렸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5장 족보를 이 증거잖아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창세기 5장에 이제 그 족보가 나오잖아요. 지금 창세기란 펴고 저걸 폈네.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이제 5장 3절부터 뭐 아담은 11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셋의 족보가 나와요. 셋의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요 셋의 족보가 이제 그대로 나와서 노아까지 나오죠. 자, 이 족보 중에 유명하신 선지자가 한 분 계셨어요. 에녹 선지자. 에녹을 왜 선지자라고?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죠? 그분이 오신다로 선포했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에녹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상상이 되세요? 엘리야 시대하고 비슷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수많은 지금 이게 아담의 직계손들이고 아담으로부터 진리를 들었던 사람들인데 에녹 시대쯤 가면은 거의 다 복음이 박살났어. 역사가 이래요. 역사가 복음이 거의 박살났어요. 복음이 거의 박살난 결과물이 어떻게 돼요? 노아와 고의 패밀리밖에 안 남았어요. 8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8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지금 이때 인구는 몇 명이나 됐을까요? 기독교 공동체만 하더라도 지금 지구상의 기독교 인구 몇 명? 30억. 그렇죠. 단일 종교였으면은 몇십억이 지금 그 단일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신앙행위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복음을 알고 있었던 그 족보가 나중에 8명밖에 안 남는다니까. 그럼 전부 어디로 흡수된 거야? 어디 사라진 거야? 전부 순교당한 거야? 아니니까 순교 안 당하고 지들이 스스로 종교로 기어 들어가요. 왜? 본질이 선악이니까. 종교하고 너무 가깝지. 복음하고 멀고 인간은 거길로 가게 돼 있어요. 인간은 스스로 선택하려면 종교를 선택해서 가요. 왜냐면 나의 모든 판단 기준, 선택의 그 자유를 주면은 내가 선택하는 그 기준은 뭐로 선택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인간은 아까 우리가 공부 두 분하고는 했는데 반드시 내가 나 되는 게 종교잖아요. 그런데 종교도 나를 찾아가는 거고 복음도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가 나를 찾아가는 방식은 내가
나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이 진리는 어떻게 찾아가냐면 진리는 나를 어떻게 찾냐면 나는 내가 찾는 게 아니고 그분이 찾아주시는 거예요. 방식이 다르죠. 내가 나를 찾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찾아가요? 나라는 나는 나를 어떻게 찾아가냐면 이 모든 지혜와 경험과 지식의 근거에서 나를 찾아가요. 그 지혜와 지식이 뭐가 돼요? 믿음이라는 한 형태의 결과물을 붙잡고 나를 찾아가요. 요 믿음이 나야. 요 믿음이 나야. 그리고 요 믿음이 나의 결과물이 이거야. 실천. 막시즘의 두 축은 뭔지 아세요? 유물론이잖아요. 유물론은 반드시 검증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유물론은 검증 시스템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검증하냐면 계급과 실천이라는 두 축으로 검증을 해요. 내가 어느 계급에 속해 있냐? 내가 노동자냐? 아니면 부르주아지냐? 어느 계급에 속해 있는지가 검증 한 축. 그리고 내가 노동자에 속해 있으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어떤 행위를 하고 있냐? 실천. 요 두 축으로 반드시 요 두 축이 자전거 바퀴와 같아가지고 요게 계속 굴러가야지 나는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게 멈추는 순간 쓰러지면 나는 고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게 막시즘의 핵심 키워드예요. 이 선악으로 이루어진 카데아의 두 축은 뭐죠? 믿음과 행위예요.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옳으냐? 그러면 옳으면은 행위라는 실천이 나와야 돼. 요게 두 축이 계속 굴러가야 돼. 똑같네 유물. 그렇죠. 그렇죠? 종교 유물. 아 제가 오늘 성경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이 개론 얘기 아니 지나온 얘기를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까 진리인데 뭐 네. 너무 들리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뭐로 믿고 뭐로 검증을 해야 돼요? 놀랍게도 이 지구상에는 인간의 그 시스템에서는 없어요. 누가 검증해 주셔요? 그 말씀이 나를 검증해 주는 거야. 그 말씀이 나를 검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식이 뭐냐 물으면 지구상에 없는 거라니까.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니까. 마지막 방식 하나는 있어요. 마지막 방식은 해체되는 거. 그것을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그래. 끊임없이 죽는 거야. 끊임없이.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쪽으로 가.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세상은 전부 이거란 말이에요. 칼로스, 카디아, 바라고 믿고 보이지 않는 믿음 행인데 요것을 다 박살내니까 내가 싫어하는 쪽으로 끊임없이 나를 박살내. 요거 견디는 사람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해요? 저희가 구원받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24장 마태복음 24장에 끝까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게 고액이야. 어떻게 견뎌? 그걸 어떻게 나는 못 견딘다니까. 아들만 이렇게 아버지 품으로 먼저 가도 아유 날 따라가고 싶어서 혼났어요.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이 출근하고 나면은 혼자 있는 시간 동안에 어제가 걱정이 됐는지 한번 물어봐요. 혼자 있는 시간에 무슨 생각하냐고. 걱정될까봐 얘기를 안 했지만 나도 수없이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내 전존재였거든 사실은. 아니 하동정씨 자정공파 27대 장손 28대 장손이 끊어졌다니까 지금 이놈이. 아들 둘을 더 하나 더 나눠올 거야. 근데 그게 내 뜻대로다. 아니 이런 생각부터 시작하면은 그게 하나님이 나를 해체하시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은 야 참 종교로 가는 게 편하죠. 이 땅 살 때만이라도 종교 안에서 종교는 다 들어준다니까. 다 들어줘. 종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종교야. 내가 바라고 내가 믿고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막 소원하면 종교는 다 들어준다니까. 이게 종교는 그래요. 그런데 복음은 거꾸로야. 내가 바라는 것을 박살내고 내가 믿는 것을 박살내고 내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진짜라고 다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복음은 거꾸로래요. 그러니까 복음이 너무 어려운 거야. 복음은 알기도 어렵고 알고 나서 그 복음 안에서 알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사실은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하고 완전히 거꾸로. 그러니까 이사야 55장 7절 8절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다르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다른 거예요. 달라. 근데 우리는 다르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르다라는 것은 그래 내가 욕심이 많고 나는 하나님 욕심이 없고 나는 진짜 나는 진짜 이런 식으로만 생각한다니까.
하나님을 어떤 선한 어떤 한 축으로 놓고 나는 악한 한 축으로 놓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는 악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그놈이 뭐예요? 그놈이 마귀 새끼예요. 그놈이. 전혀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스템 안에서 이런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는 없어요. 절대 알아갈 수가 없어요. 이 시스템을 벗어나야 비로소 뭔가 보이기. 그게 호라고예요. 벗어난다는 게 호라고예요. 너머의 세계를 보는 거니까. 그게 호라고고 그게 내 말을 듣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요걸 알아가는 게 이게 호라고고. 근데 이제 다시 종교로 들어와서 그럼 종교는 어떤 시스템이에요? 철저하게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나를 만들어가는 시스템이에요. 누가 만들어줘요? 종교가 나를 만들어준다니까. 어떤 방식으로? 내가 원하고 내가 믿고 내가 바라는 쪽으로 나를 만들어가주는 시스템이 종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반드시 이걸로 가요. 반드시 종교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어떻게? 거꾸로니까 복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아담 형님이 어디 때까지 살았어요? 이제 족보를 한번 쭉 보면은 라멕 태어날 때까지 살았다니까. 아담 형님이 라멕 태어나고 라멕이 이제 노아 낳기 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아담 형님이 그렇게 오래 살면서 아담 아버지가 그렇게 오래 살면서 가르쳤겠죠. 내가 뭐 선악과를 따먹고 저쩌고 세례 있는 생생한 얘기를 했죠. 그렇게 수억의 종교인들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어디로 가요? 종교로 간다니까. 왜? 종교로 둘 다 똑같이 나를 찾는 길인데 하나는 편안하게 나를 내가 바라고 내가 믿고 내가 추구하는 것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길이고 하나는 그분에 의해서 철저하게 나라는 존재가 박살나는 쪽으로 가는 끌려가는 정도면 얼마나 좋아. 아니, 끌려가면 뭐로 끌려가도 끌려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서울로 가는 거 아니야. 뭐로 끌려가더라도. 쇠축꽃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로 끌려가도 그렇게 끌려가는 건데 바닥 나가지고 질질 끌려가.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가면서 우리는 해체가 된다니까. 나란 존재가 없어져요. 아니 이 땅에 나라는 존재를 세우기 위해서 자식 낳고 자식 교육시키고 뭐 열심히 사는 거 아니에요? 나를 하나 물려놓고 이렇게 흔적 남기기 위해서 그거 다 박살내신다니까 우리 주님이. 그거 어떻게 견뎌요? 못 견뎌요 그거. 차라리 그럼 다른 종교를 믿는 게 더 편해요. 다른 종교 가서. 종교는 그래요? 근데 1장부터 11장까지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같은 신, 그러니까 100% 같은 종교였어요. 99%만 같은 종교가 아니라 100%. 신의 이름이 똑같았어요. 근데 11장부터 언어가 흩어지면서 99%는 같지만 1%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 1%가 뭐가 달라? 이름만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종교라는 이름이 달라지면서 언어라는 거는 모든 인포메이션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 언어가 달라졌다라는 언어만큼 종교적 표현이 풍부해지거나 제약받는 거죠. 그렇죠. 인류의 언어 중에 가장 풍부한 어휘를 가졌던 그 족속의 언어가 셈, 함, 야벳 중에 어느 족속이 가장 풍부한 언어를 가졌을까요?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금방 알 텐데 셈, 함, 야벳 중에 풍부한 어휘를 가졌던 그 종족은 어떤 종족이 풍부한 어휘를 가졌을까요? 셈족이겠죠. 그렇죠. 셈족. 왜 셈족일까요? 벌써 셈족이 예. 원래 이제 힉속스족도 만들었지만은 예. 아시아까지 일본까지 만약에 우리나라까지 와서 책당을 하면 그 아시아 쪽에 다양한 언어가 세계 언어가 전부 다 아시아 쪽에 있잖아요. 예. 명의 발산지가 쌤쪽이니까 쌤쪽이 쎄. 근데 이집트는 함족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인류 역사 속에서 증명하는 거고, 이게 겉뜻이고요. 이게 속뜻이잖아요. 이게 빙산, 이게 바다고 빙산이잖아요. 요만큼의 언어를 아는 종교와 요 너머의 뜻을 알고 있는 종교의 그 언어의 어휘수가 어떻게 될까요? 게임이 안 되죠. 요게 드러난 게 뭐 20%에서 30%면 여기는 벌써 80%에서 70% 이거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요 언어를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알면 알수록 어휘는 풍부해져요. 복음을 알았던 족속이 어느 족속이에요? 셈족.
그럼 나머지는 종교에 머물렀으니까 겉뜻. 그러니까 여기보다 문명이 어디가 더 발달했겠어요? 셈의 고어가 수메르. 수메르 문화는 지금도 우리가 못 따라가죠. 상상도 못해요. 비행기 우주선 다 띄웠다니까 수메르에서. 수메르에서 비행기 우주선 다 띄웠어. 그거 여기 3층에 올라가면은 천부경 나라라고 있어요. 그거 가르치는데 거기 가면은 데이터 다 가지고 있대. 우리는 천부경이 2단이고 아니야 그 사람들 예수 얘기하는 사람들이니까. 예수 얘기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예수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천부경이 한문으로 쓰여져가지고 지금 그런 것 뿐이지 우리는 남의 거 인정 안 하려고 해요. 그게 본래 그러니까 종교가 어디서 다 흩어졌어요? 창세기 그러니까 같은 종교예요. 1장부터 11장까지 같은 종교고 12장부터는 이제 다른 종교지만 여기 이름만 다를 뿐이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지금 실제로 다른 종교에 같은 종교예요. 같은 종교 신의 이름만 달라요. 이러니까 다른 종교에도 기독교 원형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뭐 다른 종교가 더 훌륭하다 우수하다 아니라니까 그냥 종교일 뿐이야. 그러면 우린 뭐가 다르냐? 우리도 종교지만 뭐가 다르냐? 복음을 알고 있다니까. 복음을 들으니까 우리가 다른 거야. 그런데 그 다른 것을 얘기를 하면은 너무 다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핍박이 오는 거지. 너무 달라. 이거는 기존의 가치관이 다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요것을 다 가지고 요거 아니라고 다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임 당해야 돼. 근데 안 죽이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가서 죽잖아. 당신이 가서 변명 한마디도 안 하고. 참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일이죠. 기독교는 자살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기독교는 자살하면 안 된다고 그랬대. 예수님은 따져보면은 사실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니까 스스로가 죽음으로 갔으니까 큰 틀에서 자살하신 거예요. 카디아 이 세상의 겉뜻으로 보면은 겉뜻과 속뜻은 지금 너무 달라요 우리가. 그래서 산상수훈을 알아야 됩니다. 산상수훈은 왜냐? 이제 요거 아직 이제 수메르 문화가 세상 모든 지금 현재 지금 수메르 문화부터 지금 이 언어 흩어짐 사건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데 최고의 문화 문명은 수메르 문화였어요. 그럼 수메르 문화 문명은 왜 전달이 안 될까요? 왜 전달이 안 될까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면은 강한 것을 이 자기네 좋은 것을 갖다 심어줘요. 로마가 지배할 때는 로마의 문화를 다 전파해줬고 그리스가 지배했을 때는 그리스의 문화를 다 전파해줬어요. 그런데 약자가 강자를 지배하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완전 박살을 내서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그 문화를 수용을 해. 수용하면은 처음엔 자기가 지배했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없어져. 중국 역사를 했잖아요. 수많은 족속들이 중국을 침략해서 중국이 자기네 한족이 지배했던 게 별로 없어. 송나라, 장나라. 응, 별로 없는데 몽땅 다 그 주변에 강한 족속들이 들어와가지고 흡수하고 사라졌어. 금나라 사라졌잖아요. 만주족 사라졌잖아요. 아니 몽고족 사라졌잖아. 원나라가 사라졌잖아. 들어오면 지들이 사라져. 그러니까 수용해주면 지들이 사라지니까 이것을 아는 족속은 어떻게 돼? 박살내고 원시 문명부터 다시 시작해버려요. 그게 인류 역사에 그러니까 역사는 발전한다. 진짜 이해치카에 그냥 때려줘요. 절대로 역사는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성경을 보면 퇴보의 역사예요. 철저하게 퇴보의 역사. 역사는 절대 발전하지 않아요. 이 진화론 쪽으로 발전할 것 같죠? 아니라니까. 역사는 이렇게 발전하다가 핵폭탄 한번 딱 터지면 어떻게 돼요? 전 지구적으로 핵폭탄 한번 터지면 발전인가요? 원시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요. 어느 정도 되면은 또 지들끼리 또 핵폭탄이 말고 무슨 뭐로 이렇게 해서 탁 터지고 끝나고 이제까지 그걸 되풀이해온 거죠. 그러니까 헤아릴 새 것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게 전도서 1장에 나오는 내용이 지금 인류의 역사를 솔로몬이 지혜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났더니 이 역사도 다 보이는 거야. 인류의 역사가 전체가 다 보이는 거야. 이 솔로몬이. 그러니까 헛된 거야 그냥. 그리고 헤아릴 새 것은 없고 이전 것도 지금 있고 지금 있는 것도 앞으로도 있고 앞으로도 있고 과거에 있었고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은 역사가 보여. 역사의 핵심은 뭐예요? 사실이 뭐냐라는 걸 찾는 거잖아. 사실이 뭐냐, 에비던스가 뭐냐, 이것이 이 에비던스가 이 사실을 증명하냐. 끊임없이 그거 해석만 하다 끊임.
근데 성경은 이미 해석을 다 해줬다니까. 일단 종교 하나로 보자면 종교가 그러니까 1장에서 계시록까지 있는 그 모든 종교는 하나예요. 그 하나의 종교가 뭐예요? 요 사이클. 카디아에서 나오는 그것을 바라고 믿고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포장해서 행위라는 결과물을 내놓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시스템이 인류 역사를 지배했던 종교의 핵심이고 그 행위의 정점은 항상 뭐를 만듭니까?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행위의 결과물은 반드시 뭐를 만드냐면은 잠깐만 제가 안경을 좀 쓰고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자 이제 그 가인이 이렇게 쫓겨났어요. 쫓겨났고 4장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말이 성이지 이게 뭡니까? 성전이죠, 성전. 여기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 시티라고 되어 있지만 그 시티의 항상 핵심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성전이 있고 그 성을 쌓는다라는 건 담벼락을 치는 거죠. 담장을 치는 것은 성과 속을 구분하는 거죠. 멀티야 엘리야드가 성과 속이라고 얘기했을 때, 자, 제가 제가 영화를 아주 풍부하게 봤어요. 영화를 풍부하게 봤는데 영화를 보면은 그 파워 오브 원이라는 영화 있어요. 그게 한 20년 전에 나왔나? 파워 오브 원. 저는 괜찮아요. 예, 파워 오브 원에 들어보세요. 보신 분 있어요? 파워 오브 원 영화를 네, 보신 네.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의미로는 못 봤고 예. 네, 옛날 시각으로만 봤지 뭐 이런 시각은 못 봤죠. 파워 오브 원의 내용이 그 남아공원의 흑인 인권 운동을 위해서 그들이 레인메이커를 기다리고 있어요. 레인메이커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레인메이커가 누군지 몰라. 근데 어떤 백인 소년이 하나 나타났어. 근데 이 백인 소년은 오줌 싸개에다가 겁쟁이였어요. 오줌 싸개에다 겁쟁이였어. 왜냐면 맨날 오줌을 싸. 근데 그 흑인 노예가 얘가 레인메이커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맨날 오줌 싸니까 도련님을 이제 잘 설득해서 얘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얘 오줌 싸기를 어떻게 고쳐주냐면 도련님이 하루 저녁만 여기서 견디어내면은 도련님은 용감한 사람이 됩니다. 오줌 싸기를 면합니다. 마당에다 그냥 동그라미 하나 쳤어요. 마당에다가 그냥 동그라미 하나 딱 쳐놓고 똑같은 마당이야. 그리고 얘 주인공을 여기다 세워놓고 하루 밤낮만 안 나오면 됩니다. 동그라미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 동그라미 쳐놓는데 얘가 환상을 봐요. 막 코끼리가 막 달려오고 이런 환상. 근데 딱 달려오다가 여기서 딱 멈춰. 요 동그라미 밖에서 딱 멈춰. 요게 성과 속이에요. 똑같은 땅인데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니까 여기는 성이 되고 여기는 속스러운 땅이 되는 거죠. 요게 멀치아일리에 대해가 얘기하는 교회 와서 요새는 이제 교회에서 담배 피니까 교회 그 절에 가서는 하던 짓도 안 하고 아니면 거룩한 장소가 있잖아요. 어떤 사찰이나 이런 거룩한 장소에는 술 담배 피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이제 자기들 이런 거 저는 입었는데 근데 거기서 인간은 스스로가 자기가 구분한다니까. 자기 속에 종교가 내장돼 있으니까 성스러운 자리에 가서는 성스럽게 행동하고 속스러운 자리에 가서 마음껏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과 속을 구분해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성경에 보면 이걸 만들어요? 성을 만들어요? 근데 성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죠. 성전을 거룩하게 구분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성전 십자가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뭐로 구분해요? 담장, 도시와 이 담벽, 성벽으로 구분해요. 성을 쌓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속을 구분하는 거예요. 성속을 구분하는 거예요. 자, 이제 4장에 에녹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성속을 구분했어요. 11장,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여. 지금 뭐 성읍과 탑을 쌓다 그랬죠. 뭘 쌓는 거예요? 성전. 지금 한국교회 무슨 짓 하고 있죠? 성전. 종교의 최종 표현은 뭐로 하는 거예요? 성전.
그러면 성전 쌓으면 반드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박살낸다니까. 종교는 성전을 쌓기 시작하면은 그 결과물이 우리는 이만큼 타락했어. 중세시대 때 고딕 성당 막 쌓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역사가 얘기해 주잖아. 모든 종교는 지들의 성전 막 화려하게 아름답게 짓고 있다가 그때 망해요. 그때 불교 사찰 지금은 다 타서 없어졌지만 어휴 얼마나 화려했어. 엄청나죠. 엄청나. 불교 아니 그 고려시대 건물하고 조선시대 건물 비교해보면 고려 문명이 이렇게 이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더 좋아. 예? 고려 문명. 조선시대는 고려 때는 우리 이름이 코리아였잖아요. 코리아. 그러니까 세계 얼마나 많은 그 나라들하고 물물교환을 했으면은 그때 이름이 코리아였어요. 지금 코리아가 아니라니까. 그때 코리아였어. 근데 조선시대는 확 닫아버리고 우리는 그냥 지금 북한처럼 우리는 자급자족 우리 식으로 산다 뭐 이렇게. 나가면 죽여버리고. 500년 동안은 그래 유지는 하긴 했지만은 얼마나 많은 문화 문명이 거꾸로 후퇴했어요. 발전하지 않는다니까 문화 문명이. 우리는 사고 방식에 요 사이클을 가지고 발전한다고 굳게 믿고 있어. 굳게 믿고 있어. 절대 역사적으로도 발전 안 하고 성경적으로는 절대 발전 안 해. 절대. 인류 최고의 문명은 에덴 동산이. 노동을 안 해도 먹고 살잖아요. 인류 최고의 문화 문명은 에덴 동산이 노동을 안 해도 먹고 살아. 빨가벗고 있어도 괜찮아. 그 모든 환경이 그냥 그것을 지탱해주고 보존해줄 만큼의 최고의 환경. 아니 그러면 자연환경이 좋아서 아니라니까. 자연환경이 아니고 모든 시스템 에어컨, 난방, 냉난방 시스템 완벽하다니까. 우리는 거꾸로 거기서 지금 어디로 내려와요? 하루라도 일 안 하고 하루라도 학점 따로 공부 안 하러 가면은 안 되는 시스템으로 왔어요. 지금 최악의 시스템으로 온 거예요. 진짜 불안전한 데로 내려온 거예요. 결코 발전하는 역사로 성경은 결코 인간이 발전하는 역사가 아니고 퇴보하는 역사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실인데도 인간은 자기 믿음에 들어가 있어요. 자기 믿음 속에서 결코 깨어나고 싶지 않아. 요걸 깨는 순간 진짜를 알게 되는데 요걸 절대로 안 깨. 자기 믿음은 절대로 안 깨. 요거 깨면 자기 전존재가 다 박살난다고 생각하는 거야. 요걸 어떻게든지 요거 지탱해야 되는데 요걸 유지해야 되는데 요걸 공격하는 놈은 인류의 적이에요. 요걸 공격하는 사람이 인류의 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돼. 요 흠집을 내도 안 돼. 이거는 반드시 인류의 모든 그 가치관 인류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다 모여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요 믿음을 반드시 지켜야 돼. 기독교 요 길로 가잖아요. 기독교는 요 믿음으로 간다니까. 복음도 여기로 휩싸여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창세기 1장과 11장과 12장 사이에 욥이 이제 드디어 욥기가 나오는데 욥기가 비로소 모든 종교를 설명해줘요.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의 얘기를 잘 읽어보세요. 세상 모든 종교의 99%가 들어가 있어요. 신의 이름만 다르고 99%의 논리가 그 안에 다 들어요. 그대로 녹아 있어요. 거기에 숟가락 하나 더 얹은 사람이 누구예요? 욥. 욥도 종교인이었어요. 욥은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이었고 그 다음에 엘리바스, 소발, 빌닷 같은 친구는 그냥 유대인들의 종교, 그냥 보편화된 종교. 그리고 욥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포지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거 다 박살내잖아요. 그리고 엘리후가 거기서 얘기를 하잖아요. 엘리후가 얘기를 하는데 엘리후는 어디서 들었어요? 먼 데서 심각한 데서 자기는 그 진리를 누군가는 전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밴드에 내가 왜 자꾸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하냐면 사람들이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할까봐. 아니라니까. 나 말고도 그냥 나를 징검다리 삼아서 건너가세요. 자꾸 건너가시고 우리 교회에서 뼈를 묻지 마시고 성전도 짓지 마시고 그냥 자꾸 건너가세요. 그냥 이렇게 알으셔야 돼. 이 종류마다 이게 복음을 말하는 종류마다 틀려요. 저는 이제 하도 학문을 어렸을 때부터 만화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만화적 상상력이 풍부한 데다가
이런 그 공부를 또 희한하게 이게 그러니까 지금 너무 좋아. 영화 같아. 신화 그거 어떤 영화 같단 말이야. 정말 좋아 그게.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풀어가지만 또 어떤 분은 성경으로만 풀어가시는 분이 있고 다양하게 다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누가 와서 이렇게 건드려도 종교가 와서 건드려도 어떤 믿음 시스템에 와서 건드려도 에이 이건 뭐 다 내성이 생기는 거죠. 그 미리미리 그걸 무슨 주사라고 예방주사 다 맞는 거죠. 예방주사. 그러니까 예방주사 가끔 가서 배전도사님 와서 한번 흔들어주고 흔들 때 한번 흔들려봐야 돼. 그래 내가 이 정도 존재밖에 안 되는 건 자꾸 흔들려야 돼. 그래 이렇게 흔들어주는 게 좋죠. 나 혼자 있을 때 흔들리면은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그리고 헷갈려가지고 휙 따라가다 보면 신천지 돼 있고 그런 거죠. 휙 따라가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종교인들의 대표적인 모습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요 사이에 있는 그래서 욥기를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욥기를 무슨 관점에서? 종교적인 관점에서 읽어야 돼요. 종교라는 것을 틀어놓고 그 어떤 것도 사실이 하나 다 종교야. 전부 뭘 얘기하는 거야? 욥기에서 요 믿음을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나 가짜야. 그리고 그 믿음을 넘어선 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욥! 번제 드렸잖아. 자녀 숫자만큼 번제 드리고 무슨 뭐 했다면 또 번제 드리고 우리가 산상수훈 공부했죠. 제사 드리지 마. 희생제물 바치지 마. 그게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더 이상 너희들 희생제물 바치지 마. 그거잖아요. 근데 희생제물 열심히 바치고 있었던 인간이 누구였어요? 욥. 욥은 믿음은 좋았어. 그렇죠. 믿음은 좋았어. 행위도 좋았어. 그러나 뭘 몰랐어요? 복음을 몰랐던 거죠. 복음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은 이 개론 여기까지 하고 이제 산상수훈 들어가야죠. 산상수훈은 물론 개론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산상수훈은 들어가면 자.